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에서요 권세라고 번역이 된 헬러 엑수시아는 신분적 격상을 말하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엑수시아 말고도 권세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더 있어요. 그 중에 먼저 크라토스는 정치적 권세, 통치적 권세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드나미스는 폭발적이고 이적적인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엑수시아, 이 오늘 본문에 쓰인 엑수시아는 신분적 격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위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권위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그분께서 권위를 주시는데 어떤 권위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예요.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오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네, 이솝우화에 나오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예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했던 왕자가 세상에 나가 자기와 꼭 닮은 거지 소년을 만나요. 옷을 받고 입게 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지 소년은 하루아침에 신분적 격상으로 권위를 부여받아요. 이게 엑수시아예요. 그와 동시에 크라토스도 함께 주어집니다. 통치적, 정치적 권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거지 소년은 법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위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거지가 된 왕자, 즉 거지가 된 소년은 신분적 격하에 따라 하루아침에 모든 권위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만 주어지는 겁니다.
엑수시아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라는 분들이 하나님께 듀나미스와 크라토스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는 엑수시아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듀나미스와 크라토스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자, 물론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듀나미스나 크라토스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신분적 권위, 엑수시아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들이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지각하여 볼 수 있는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무리가 분명 생겨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라고 일컬어진 어떤 무리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그 어떤 무리가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해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핵심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해서 이 거한다라는 뜻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두르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장막, 회막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장막, 회막은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에 회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단어였습니다. 자, 그 회막이 담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자고요. 회막은요, 항상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어요.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 회막의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자리를 잡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았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자리를 잡았어요.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이 빙 둘러 진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빙 둘러서, 그렇죠?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의 중심은 누구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회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 진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막에는요, 모세의 율법이 간직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회막 안에 있었어요. 간직되어 있었는데, 이 말은 예수님 모든 율법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 그분의 삶 자체가 율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율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그 율법은 파괴되셔야 돼요. 파괴. 그 율법이 파괴되고 은혜의 세상이 열린 겁니다. 예. 율법이 오셔서 그 율법이 찢어졌어요. 그러자 은혜가 펼쳐졌단 말이에요. 은혜의 세상이.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편 40편 8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어요.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그 회막의 언약궤 위에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쉐키나를 성경은 빛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계신 하나님이셨고 빛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빛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막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회막은 제사가 드려지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이 제사장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실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담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이 담고 있는 내용, 그 회막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이 담고 있던 내용의 삶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 가신 거예요. 제물로, 제사장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살다 가신 겁니다. 자, 왜 주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다, 회막을 치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아울러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아들 사상,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생겨났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직접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암시는 하셨어요. 암시는 하셨지만 입술로 밝히시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당시의 고대 사회의 가업 승계를 비유하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을 밝히고 계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업 승계, 당시 고대 사회의 가업 승계를 끌어다가 그거 가업 승계를 비유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을 지금 밝히고 계신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19절과 20절의 내용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아버지의 노하우를 장자에게 그대로 전하는 전통을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에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를 자식에게 빠짐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농부인 아버지는 농사 짓는 법을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시켜줘요. 목수인 아버지는 나무 고르는 법부터 가르쳐줘요. 나무 고르는 법부터 그 다음에 대패와 끌을 쓰는 법, 그리고 다림줄을 사용하는 방법 등등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어깨 넘어 배운다라고 그러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죠. 아버지가 몸소 일을 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자식은 뒤에 서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어깨 너머로 보고 배워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가업승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업승계, 너희들 알지? 너희들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업승계를 이렇게 승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승계하니? 어깨 너머로 다 배우잖아.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일을 가르쳐 주셨다 하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의 그러한 일들은 모두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의 근거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는요. 심판까지도 그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심판은 누구의 몫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그 몫을 아들에게까지 위임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도 이젠 자기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죠. 심판까지도 나에게 위임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심판까지도 나에게 위임하셨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포죠. 이렇게 가업승계를 비유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왜 화를 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메시아 사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출발은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의 신탁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몇 구절만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1절로 갑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나단의 신탁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나단의 신탁을 다윗 후손인 왕 중에서 육적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자가 나올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희망과는 반대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전부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메시아 사상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단 말이죠. 다니엘 7장으로 갑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에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꿈에 네 짐승이 나타나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 짐승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 나라는 패하지 않는 나라라고 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 나라는 패하지 않는 나라. 바로 나단의 신탁에 나온 그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망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서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꿔왔던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꿔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땅에 회복될 가시적인 다윗 왕국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무엘 하와 다니엘 7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을 들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로 갑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모습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 집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 야곱의 자리에 새로운 야곱으로 자신을 지금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자리에 새로운 야곱인 자신을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 51절 공부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실 것을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다윗 왕국을 재건하실 정치적이며 군사적이며 경제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사상, 메시아 사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에서 못생기고 못 배우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런 메시아 사상에 꽉 차 있는 그들 앞에 어디서 못생기고 못 배우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어디서 못생기고 못배우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열불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자가 자꾸 자신을 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자. 그 다니엘서에 있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던 거예요. 다니엘 7장에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화려하고 강력한 왕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화려하고 강력한 왕, 힘을 가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꿈을 짓밟아 버리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예수님을 붙들어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의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저 사람을, 그렇죠? 저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를 끌어다가 우리 왕으로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말끝마다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해대요. 그리고는 끝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우리 왕이 되지 않을 거면 죽여버리자. 우리 왕으로 삼지 못할 거면 차라리 죽여버리자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산나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끝내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자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 섞인 말과 침을 뱉어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는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요 단락을 좀 맺을까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 육신이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돼요? 이 말은 아니고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